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신앙의 바른 자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모범된 성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평범한 가정집이 아닙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두기고는 누굽니까? 바울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 아십니까?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기고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기록된 7명의 사람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을 때 경호원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호하였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죽기를 결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작전이 펼쳐졌을 적에 마게도냐에서 수리아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구가 철저히 감시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드로아로 이동 노선은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 최소한의 인원만 바울 곁에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로 움직이면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최소 정예 요원만 바울과 함께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두기고가 정예 요원으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마음으로 동행했던 것입니다. 왜 두기고가 이러한 선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의 지배를 받아 아시아에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가 어둠 속에 거하는 군중들과 함께 그렇게 죽어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서신을 전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다시 읽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으로 성도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갇힌 감옥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만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되니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종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입니다. 세 번째 사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최고 정예요원으로 속한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4절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리고 한 번 더 아리스다고가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힌 성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의 충직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리스다고는 네로 통치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인물 3명의 이름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워진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태도는 바울처럼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아닙니까? 분명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3명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새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사셨습니까? 또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신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포지션이 변경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매우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곁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의 헛된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설령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어려움까지 겹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세 가지 요건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영광을 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실 2021년 매일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분명 제가 예상하건대 내년 2020년도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저는 고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 백성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만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이 오늘입니다. 매일 오늘을 열심히 살면 그것이 쌓여져 끝내는 365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7개월, 8개월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